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민경호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경호 목사님께서는 합동신학대학원과 플러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10년간 부목 생활을 하시다가 이후에 중국 연병과 기술대학교 교목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나침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 현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자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목사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송정명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사님 서시는 강단에 서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가 38년 됐고 맞습니까? 또 목사님 여기서 23년 동안 목회하셨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이 LA가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곳인데 정말 초창기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변함없이 섬기신 목사님의 그 취치를 느끼면서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저 짧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나 제가 꼭 제일 나누고 싶은 그 얘기를 좀 오늘 저녁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플러신학교에 다닐 때 가장 그 인상적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이상하게 이 턱에만 수염이 있어요. 위에는 없고 턱에만 이렇게 탁 수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뭐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수염을 하신 분이라서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강의를 하실 때도 아주 듣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는데 그분이 가르친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목사들에게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성장학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4P가 있어야 된다. 4P. 첫 번째가 뭐냐? Good people. 사람이 먼저, 교인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는 우선적으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뭐 교인 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시냐, 권사님들이 어떤 분이시냐, 집사님들이 어떤 분이시냐, 다시 말해서 재직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교회인지가 결정된다. 맞습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면에서 교회는 재직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굿 패스터, 목사님이 좋아야 된다. 송정명 목사님 좋으시죠? 아멘 이거 신통치 않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송정명 목사님 좋으셔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오렌지 카운티
교회 허브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교회만 해도 이게 너무 바쁜데 교회 밖에 다른 사역한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 목사님은 미기총 회장을 하시고 또 월드미션 총장을 하시고 그러시면서도 어제도 제가 잠깐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의 우선적인 사역의 관심사는 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나타내면서 사역하시는 이런 목사님 만나는 거 진짜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굿 패스터. 세 번째는 뭐냐? 굿 프레이어. 기도가 교회여야 된다. 기도가 많은 교회냐?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가 적은 교회냐? 뭐라고 그래도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P는 뭘까요? 네 번째 P를 말할 때 우리 학생들이 다 그냥 웃고 난리가 났어요. 네 번째 P는 뭐냐면 굿 파킹 랏. 굿 파킹 랏. 파킹랏이 좋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답니다. 그러나 파킹랏이 좋으면 교회가 된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그 파킹랏이 꼭 파킹랏이겠어요? 파킹랏뿐만 아니라 교회 이 퍼실리티 이게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으로 말한 거죠.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밌다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좋으려면 굿 피플이 있어야 되고 굿 패스터가 있어야 되고 또 굿 프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또 굿 파킹랏도 있어야 되는데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거는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체질, 어떤 풍토, 어떤 문화, 어떤 방향, 교회가 좀 그게 좋아야 되지 않겠나.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체질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감기 걸려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병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안 아픈데 감기 사인만 오면 먼저 걸려가지고 콜록거리고 훌쩍거리고 그러는 사람 정말 있단 말이죠. 체질이 문제입니다. 체질. 사실은 그게 나라마다 종족마다 그 문화와 전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어떤 종족은 사기를 잘 치고 배신을 잘하면 아주 훌륭한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믿게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배신을 탁 때리고 그리고 뒤돌아섰을 때 그냥 등에서 칼을 콱 짚고 그러면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어떤 죄악된 어떤 습성이 그 민족의 뿌리 깊은 어떤 전통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가정도 다 체질이 다릅니다. 아주 품격이 높은 그런 가정이 있죠. 그래서 어떤 가정 가보면 서로 우애하고 또 아주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돈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 그런 품격이 높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떤 가정은 만났다 하면 싸우고 뭔 말 하다 보면 언성 높이고 그 식구들끼리 다 이기적이고 그저 늘 으르렁거리는 그런 가정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체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체질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웬만한 위기 다 넘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거기서 몇 명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암만 수양회가 은혜스러워도 그런 사고 나면 감당할 만한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건 딱 만났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 우리가 끝까지 책임 다지겠다
하고 덤벼들고, 교인들도 그런 문제 발생하니까 뭐 집에 가지 않고 그냥 병원에 몰려 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대개의 교회는 그런 문제 생기면 누가 이거 수양해 가자고 그랬냐? 뭐 그렇게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왜 버스는 저 노란 버스를 탔냐? 그런 문제부터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막 단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했더니, 뭐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유가족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교회가 더 단단해져 버렸어요. 이게 체질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한 작은 교회에 어떤 목사님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면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남자 교인들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 교인들이 다 어디 갔나? 처음에는 그냥 궁금한다 하지만 가만히 그냥 계셨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 나섰어요, 목사님이. 쭉 찾아보니까 남자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예배당 뒤에 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혼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거, 이건 참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내가 혼자 설령 죄를 짓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죄를 공모하고 같이 이러자 저러자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서로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도 건강한 체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좋은 교회에서 내가 이 전도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좋은 교회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실 그때까지 제가 두 교회를 경험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나름대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큰 문제점은 그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한 분 쫓아내시더니, 이 창립하신 목사님 쫓아내더니,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셨는데, 모신 지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또 그 목사님 쫓아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맨날. 한번 싸움의 방향에 접어들어가니까 그 어려움을 헤어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교회는 뭐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텐데, 목회자가 될 때 좀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사역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것은 아주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모습 보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거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목회 사역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울 사랑의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서울 사랑의 교회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사람 모이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니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모이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다 문제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탁월한 헌신,
그래서 문제가 웬만한 문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뭐 그러는데 그 교회가 뭐 수많은 선교사역 파송하고 후원하고 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 교회 위치가 유흥가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서 우물가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우물가 선교회에서 그저 주변의 유흥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이 자꾸만 활성화되더니 소년 가장 돕는 일 활성화되고 독거노인 돕는 일 활성화되고 고아원 찾아가서 봉사하는 일이 자꾸만 활성화되고 그게 막 그런 소그룹이 막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가서 그 교회 그 사역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대략 봤는데 5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500개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섬기는 일을 막 역동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주여, 저도 이 다음에 이런 교회 좀 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거든요. 사람이 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만이라도 좀 희망이 되어다오. 하도 희망이 안 되니까 엔티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계속 막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텐데,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소유할 텐데,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희망이 없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올바른 체질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존재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계속 훈련시켜서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교회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존재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세상에게 희망을 던져줘야 이 세상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뜻.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그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만약에 빛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자 밑에 있으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금을 음식에 집어넣고 너희의 소금을 소금통에서 꺼내서 먹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의 빛을 저 위에 올려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저 나름대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발견하고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가요, 세상에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약 2만 명 정도 교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 전체는 약 8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만 명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자꾸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6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로 자꾸만 들어오게 되었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절을 살고 있냐면요, 교회가 정체돼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나요? 정체만 해도 이거 보통 수준이에요. 쇠퇴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인데 요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자꾸만 쇠퇴하고 있고 정체하고 있고 그저 교인들이 수평이동이나 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은 점점 아주 희박한 일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브레아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새로운 교인들이 와요. 자꾸만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교회가 비판받고 있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고 오히려 칭송은커녕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사실은 교회가 멸시를 당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지금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각자의 재직들이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으로 삼을 뿐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 칭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설교할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8절 말씀에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에 있어요.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자고 말을 했고 사랑을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여러분, 이것은 좀 여러분들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흉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돕자 그랬습니다. 돕기 시작했습니다. 돕자고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어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주변 다른 교회들이 막 영향을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이 있었고 많은 환난의 시련이 있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가야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1년 동안이나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돕자 하고 막 나섰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막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돕자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돕는 일이.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아가야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처음에 그 일을 벌였던 고린도 교회는 돕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돕는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이 돕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막상 돕지 않으니 너희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요, 짝퉁 사랑이 있어요. 모조품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만 하는 거, 이거 모조품 사랑입니다. 짝퉁 사랑입니다.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시발점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입을 통해서 또 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또 말로만 하는 사랑도 있죠. 말로만 하는, 뭐 사랑한다고 뭐 말하고 그러는데 막상 와서 헌신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 있죠. 헌금 좀 해라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남 볼 때만 하는 사랑.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 그냥 가버렸죠. 왜 가버렸는지 아세요? 보는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그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산골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대로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됐으면 아마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비켜! 내가 할게! 분명히 이렇게 나섰을 겁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보세요.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보는 사람 있을 때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랑을 짝퉁 사랑이요, 모조품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한 가지를 좀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본래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는 사랑은 뭐 돈을 주고 먹을 것 주고 옷가지를 주고 뭐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 진실한 사랑은 오히려 부요한 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빙이 아니라 비카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과 먼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실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마음이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을 때 그게 진실한 사랑. 뿐만 아닙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해주시는 그 진실한 사랑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됐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구체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여기 1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죠? 있는 것 가지고 사랑하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중에 하겠다, 뭐 더 벌어서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부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교회 봉사,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 시간이 남고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서로 조금씩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13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그때는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삶의 목표가 완전히 그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하여튼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쓰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4명 가족이 살면서 아파트 값 제외하고 한 달에 생활비 100불을 썼다니까 정말 돈을 안 쓴 거죠. 정말 절약하면서 돈 모으는 일에 하여튼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하다가 저 옥상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얼마 동안은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그저 예배만 드리고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저 뭐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집에 가서 작업복 갈아입고 일하고 그러면서 잘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이분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전도 폭발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훈련을 하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분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돈 버는 이유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제는 돈을 쓰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일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으기 바쁘게 쓰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모으기 바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돈만 생기면 이제는 하여튼 교인들 밥 사주는 거, 대접하는 거,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쓰는 거, 막 갖다 바치는 일에 아주 막 열정을 나타내는 거.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신지 이 불경기가 없으셔요. 페인트리를 하시는데 1년 365일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는 날 외에는 다른 시간은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주일날도 항상 양복을 입고 아주 넥타이도 아주 깨끗한 거 새 거 딱 입고 오시는데 이 옷이 제대로 돼서 집에 돌아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잠시도 가만 안 있으니까. 쓰레기 치우는 일 혼자 다 하니까 그냥 옷이 땀 범벅이 돼버리죠. 양복 제대로 입고 오셨는데. 주일날 점심 식사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새신자들 그냥 밥 갖다 챙겨주고 물 갖다 챙겨주고 커피 갖다 챙겨주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는 제게 자꾸만 이야기 들려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저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저 장로님이 이 교회가 있는 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장로님 저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니까 머리가 저절로 숙여져요.
이분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정말 제가 이야기 들어봤을 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야말로 배신하고 뒤에서 칼 꽂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날 막 너무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마침 그날 제가 설교하는 그날 설교 내용이 용서하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며칠을 끙끙끙끙 앓았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결단하고 용서를 실천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용서받은 그 사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 한 분 계시니까 목회가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침반 교회 좋다. 왜요? 그 장로님 때문에. 나침반 교회 오면 대접받는다. 왜요? 그 장로님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면서 결국 교회는요, 어떤 목사가 사역하느냐도 중요하고 동시에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번 재직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소원하세요. 내가 사랑을 증명하는 재직이 되겠다. 그저 마음으로만 있고 표현하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도 가짜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하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내 사랑이 진실로 증명되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재직이 많으면 뭐해요? 다 요즘 재직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대개 다 재직이죠. 다 서리 집사고 교회 나온 지 하루 되고 이틀 되고 그래도 집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다 재직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직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재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주평안교회가 여지껏도 좋은 소문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구원받고 미국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주평안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38년 동안이나 이 귀한 자리에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주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재직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진실을 증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